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읍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2017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금요일 마지막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며 복되다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서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심령이 가난한 자, 화요일 날은 온유한 자, 수요일 날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올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지 못했던 다른 복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로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이렇게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고백,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 복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화평, 이것은 평화의 단어로 우리가 환원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믿는 사람들만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소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근대 한 3000년 정도의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여러 역사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또는 이게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거의 한 3000년의 기간 동안 전쟁의 횟수가 무려 30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다툼과 그리고 싸움의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 정철된 역사였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평화, 그러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떠올리시죠?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의 평화는요, 바로 힘과 폭력과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힘과 권력과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명사의 단어인데요, 이 동사는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살렘의 원래 의미는 완전하다 또는 건전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함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평화, 우리 내면에서, 우리 관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평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보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표현할 수 있죠. 피스메이커와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느냐? 오늘 어둠의 권세, 이 사탄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왜 이 사탄이나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분열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다툼과 전쟁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가두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바로 이 참소하던 자라고 하는 이 특징을 바로 이 사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소라는 것은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일러 바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잘못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이 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완전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할 수가 없는데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이 트러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도,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도, 때로는 모자람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때로는 관용으로, 때로는 하나님 주신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품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가운데서 저는 한 사람을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요, 이제 조카 롯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좁은 땅에 많은 양과 소로 인해 가지고 먹을 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내었는지를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은요, 바로 오늘 우리 현대사회, 또 우리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롯이 너가 선택하고 나면 남은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갔던 방법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반대로 되어지면 그 가운데는 다툼이 일어나겠죠. 내가 만약에 먼저 선택하고 너가 다음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텐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했던 방법은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한마디로 해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당장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 복을 주십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보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내게 동서남북의 이 땅과 그리고 내 자손이 이 땅 가운데서 많아지는 그런 은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피스메이커의 중요한 삶의 특징은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이 피스메이커는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요,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요,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만드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시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던 그 십자가의 그 정신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화평의 사람,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랄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2017년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속한, 우리가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바로 직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삶 가운데서 분열되고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와 사랑과 용서와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접착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화목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힐 때 우리는 바로 이 평화의 삶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모이게 되면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큰 이 화해, 하나님 주신 평화, 하나님 주신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17년도 이 한 해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화평에 두고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은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프랜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며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와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제 온유의 마음을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온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온유의 마음은 우리에게 관용과 용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 화평의 삶은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자세입니다. 또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안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이 나뉘어졌던 사람이 마음이 모여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이 참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아름다운 은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이 한 해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평화와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있습니다. 때로 내가 먼저 위로해야 될 대상,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될 대상, 내가 먼저 주어야 될 대상,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주님 앞에 같이 기도 제목으로 적으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